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거절 너머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함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책도 열심히 보고 또 말씀도 듣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는 참 잘 된다, 쉽다, 이런 분 계세요 혹시? 있으시면 손 들어 보셨대요. 자랑스럽게 좀 배워보고 싶어요. 막상 손 들라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못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파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사람의 뜻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남편의 마음, 아내의 속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힘들어서 평생 사실은 갈등하고 다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또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간에도 우리가 때로는 도대체 저 친구의 마음이 뭘까?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의 마음이 뭘까? 그래서 그 마음의 그 속뜻을 몰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사람의 뜻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 일행은, 바울 선교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사역이 난관에 봉착합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자, 여기서 성령님께서도 막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나 성령님은 우리를 막지 않아, 거절하지 않아, 늘 우리를 형통케만 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성령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바울 선교팀이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다고 말하는 이 아시아 지역은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사람들이 지금 터키 지역에서 터키의 서쪽 북쪽 지역으로 지금 선교를 하러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복음 전하는 일이 귀한 일이잖아요. 바울 일행이 지금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걸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선교도 막으셨어요, 성령님이. 근데 우리가 흔히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좋은 거야. 좋은 일이니까, 선교에 관련된 일이니까 이건 무조건 해도 되는 거야. 이걸 왜 반대하십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좋은 일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울 일행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막으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하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계획을 막고 거절하실까?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될 때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장난치다가 어떤 장난을 쳤냐면 손에 물이 묻어 있었는데요. 호기심이 있으니까 핀셋을 가지고, 여러분 전기 그 소켓 있잖아요, 콘센트에 핀셋들을 쿡 찔러 봤거든요. 물 묻은 손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찌릿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호기심이 발동해갖고 저 구멍에다 이걸 찌르면 어떨까. 애기들이 많이 하잖아요. 찔렀다가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손이 그냥 지릿하더라고요. 여러분, 애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못하게 막잖아요. 아이가 그렇죠, 저처럼 뭔가 뾰족한 걸 들고 전기기구에다가 찌르려고 하면 그거 다 못하게 막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막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우리가 거절감을 느끼기보다는 하나님 왜 거절을 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 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절당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가 좀 더 기다리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일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닌 거예요. 타이밍이 지금이 아닌 거예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면서 좀 더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바울 일행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무시아 앞까지 갔대요. 지금 여기 말하는 지명이요 다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여러분 잘 개념이 안 떠오르시잖아요. 지금 어딘지. 그렇죠? 그냥 터키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궁금하시면 휴대폰에서 치면 다 나와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6장 지도 이렇게 치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 사실은 저보다 네이버나 다음이 더 많이 알려주니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어쨌든 이거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걸 막으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딴 길로 가봤어요. 부르기아도 가보고 갈라디아 땅을 지나가지고 이제 무시아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울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뜻을 탁 알아가지고 열심히 선교하고 뭐 이런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또 오늘 말씀 보세요.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꾸 막는단 말이에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길이 자꾸 안 열려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자꾸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할 때, 저 믿음 좋은 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야? 내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 안 해주십니다.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요, 절대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했어. 분명해. 이런 이야기는 위험한 이야기예요. 위험한 이야기.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지금 계속 방황하는 거잖아요.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풀려고 하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멈춰야 된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중에 저보다 더 오래 믿음 생활 하신 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점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자꾸 수학 공식과 같은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법을 알고 싶고 배우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하고 존재가 다르잖아요. 아니,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기 힘든데 평생 같이 살아도 어려운데 본 적도 없는 하나님. 경험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인데 이 절대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에요. 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뭐 알 수 있겠어요, 쉽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공식처럼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돼요. 나를 보면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생각을 해보는가? 이건 하나님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를 생각을 해보는가?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은 일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일일까를 묻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탁 찾는 건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점검을 하고.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렇죠? 기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성찰이에요. 성찰 사실. 기도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존재인지를 내가 깨닫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막 해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회개가 나오죠.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회개가 나와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부끄럽거든요, 내 모습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 주님 주십시오, 이거 주세요, 이거. 물론 구하는 기도도 기도인데 기도의 시작과 끝이 다 구하는 걸로만 끝나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 쪽지 적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주고 오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자꾸 하나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떻게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자꾸 날 비춰보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미운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그래, 성경에서는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 내가 계속 지금 미워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미움이 가득 차 있네요. 주님, 내가 이 미운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인지는 잘 몰라도 하나님 뜻이 아닌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욕심이구나, 내 바램이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바울 일행이 처음 거절당해요.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거절당하고 오늘 두 번째 7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또 거절을 당하죠.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요. 이번엔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터키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터키의 서쪽 북쪽 지역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터키가 있고요,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이쪽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안 가고 지금 서쪽 북쪽 위쪽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터키에 머무는 거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원하는 곳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또 거절을 당해요. 근데 누가 거절하셨어요?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예수의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성령님에 대해서 궁금하다, 성령님 하면 무슨 신비적인 영인가?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의 영이니까 뭐예요? 어떤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이 바로 성령이다. 자, 성령께서 그 선교기를 막으셨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공동체에서 사역할 때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공동체 리더십들 중에 딱 두 분만 자꾸 어떤 특정 지역에 선교를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거의 선교비의 90%, 100%를 다 쓰려고 하신 거예요, 계속. 근데 나머지 분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거기만 가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게 계속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딜레마는 뭔 줄 아세요? 어디를 가든 선교를 가자고 하니까 반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딴 거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가져요. 어느 지역에 선교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많고 많은 지역이 있지만 그 지역을 무조건 가야 된대요. 틀린 말은 또 아니죠, 그렇죠? 뭐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 가자고 하니까. 근데 나머지 분들은 거기만 맨날 가니까 그건 이제 아니다. 근데 반대할 논리가 희박한 거죠. 굳이 그럼 왜 반대하냐 이렇게 되니까. 또 하나는 예산을 거기를 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머지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건 아닌데 여기도 써야 되는데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선교 지역에 100% 예산을 다 쓴다고 해서 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다른 모든 리더십들은 반대하는데 이 두 분만 계속 주장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분들이 마음이 다 동일해지면 하나님의 뜻인데
나머지 분들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영이 막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았다도 추상적, 도대체 어떻게 막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추정해 보면 뭐가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리는 거거나 아니면 선교팀 안에서 갈등이 있거나 동의가 안 되거나 서로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물 흐르듯이 또 바람이 불듯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말이 맞고 나머지 90%의 말이 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못 파악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상하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막히고 가로막히고 반대가 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구나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선하니까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선교니까 무조건 이 일은 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바울 일행이 참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두 번이나 가로막히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자,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환상을 보았대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하다 환상을 보았을까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한 방에 그냥 정답을 말씀하셨네. 설교를 좀 더 풀어야 되는데 바로 정답을 이야기하셨어요. 자, 바울 입장에서는 계속 고민이 되니까 기도를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일이 잘 안 되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인은 다양하게 오겠죠. 하나님의 사인은요, 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오는가? 깨달음으로 온다. 우리가 잘못 배워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와서 말해주는 걸 기도하다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은 주로 깨달음으로 오고 또 오늘 바울이 본 것처럼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제가 볼 때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인 기질에 맞게 일하세요. 어떤 사람은 환상 같은 걸 보여줄 수도 있고 꿈을 꾸는 경우도 있어요. 꿈을 통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깨달음이 확 올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러면 왜 환상이 기도 중에 본 것일까? 물론 여기는 또 기도라고 표현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이 사도행전을 쓴 보통 이제 누가가 썼을 거라고 보는데 누가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누가가 봤을 때 사도행전 안에 기록들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기도하다가 다 환상을 봐요. 그런 내용들이 몇 번 나오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회심하고 나서 개종하고 나서 눈이 가려져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널 찾아와서 내 눈을 뜨게 해줄 거다. 그런 환상을 봅니다. 진짜 아나니아가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고넬료 있죠.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죠. 그렇죠? 보자기가 내려왔다 갔다 하는 환상을 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환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로 기도 중에 나타난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아마 일행들과 함께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이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선교는 하러 가야 되는데 자꾸 길이 뭔가 막히고 뭐가 길이 안 열리고 선교지가 어렵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오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가 바로 어디냐? 유럽인 거예요. 유럽.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 선교팀이 터키 지역에 머물러서 선교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빨리 터키를 지나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넓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유럽을 안 가고 지금 여기 자꾸 맴돌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막으신 거예요.
여러 가지 교통편을 막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자꾸 생겨서 고민하게 해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우리 모여서 좀 기도 좀 합시다.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세 번째 이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하겠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 있을 때 우리의 계획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거절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정죄 신호였죠. 우리가 가려고 하면 멈춰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되는 곳,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우리가 반대되는 곳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절은 기다림의 신호이죠. 좀 더 기다려라.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길이 열려요. 순적하게. 오늘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하느냐, 10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확신했대요. 이 팀들이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우리를 부르는구나 다 확신했대요. 다 인정하고 동의가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전에는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저기가 좋아 보여. 저기를 선교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뜻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우리를 부르는 거였구나. 다 확신이 됐어요. 그래서 동의가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주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리고 분별해야 될까? 제가 설교 중간에 잠시 이야기했지만 뜻을 딱 알려고 시도를 하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한마디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저는 하나님의 뜻이 단수라고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참고로 하나님의 뜻이 딱 하나만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를 찾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내 배우자 딱 한 명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자 가면 수천 명이에요. 그냥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배우자다 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뭐든지.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시겠어요? 우리가 뭘 선택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뜻을 탁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면, 첫 번째, 그냥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누구나 봐도, 내가 생각해 봐도 이건 그냥 선한 일이야. 하나님 보실 때. 그럼 선교하는 일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면 돼요. 어떤 선교든지. 봉사하는 일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봉사하면 돼요. 선교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돼요. 근데 그 일을 하다가 가다가 뭐가 문제가 자꾸 생겨요. 꼬이고 막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멈춰서 가지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나? 내가 지금 하는 봉사나 선교 활동은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나에게 원하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선한 일을 하면 돼요. 뭘 하나님 특정한 일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또 열심히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 일을 쭉 하는데 뭐가 자꾸 잡음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한테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는가라고 귀를 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면요, 내가 뭘 선택해도 결국 하나님 뜻대로 가게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찾으려고 해요. 요게 하나님 뜻일까? 저게 하나님 뜻일까? 요게 뜻이면 요거 찾고 여기로 가야지. 그거 불가능해요. 참고로. 가능하신 분은 저한테 와서 좀 알려주세요. 저도 배우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이게 순적한지 하나님 뜻인지 알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어떻게 말씀하느냐? 주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나한테 깨달음을 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큐티하다가 큐티를 쭉 하는데 유난히 확신이 와요. 내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또 여러분들이 숨 모임을 하다가 큐티 나눔을 하는데 내가 그동안 잘 몰랐는데 옆에 우리 성도님들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한 말씀을 툭 해주시는데 그게 나한테 탁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그 영적인 귀가 예민해져서 들리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들리겠죠, 그렇죠? 내가 뭐 아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그러나 기도를 하면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하, 저 말씀이 갑자기 오늘 하나님 뜻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순종하게 된다. 그러면 그걸 붙들고 순종해 나가는데 순종할 때 길이 쭉 열리고 형통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게 나의 뜻이다라고 바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거절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막히고 거절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뜻을 알려주려고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구나. 절망하지 말고 내가 무능력한가 봐. 내가 뭘 잘 못하는가 봐. 그러니까 반대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